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앞으로 더 지속될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까요? 역사상 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 나라가 있었습니까? 1392년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배신하고 고려를 무너뜨린 다음에 세운 나라가 조선입니다. 조선은 약 519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이 정도의 길이는 세계사에서도 흔한 것이 아니어서 몇 개의 나라를 빼놓고는 단일 왕조로서 이 정도 지속된 것이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웃한 중국이라는 나라만 해도 수십 개의 왕조가 서고 일어섰지만 그 중에 가장 길었던 한 나라가 400년을 지속했습니다. 그것도 전한과 후한을 합쳐서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 200년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였는지는 몰라도 긴 역사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불교를 배척하고 성리학, 즉 유교죠. 유교를 이념으로 해서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길었던 이 나라의 운명은 27번째 왕에 이르러서 결국 그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인 순종 때 1910년 국권 찬탈을 일본에 의해서 당하게 되어서 이 나라는 역사 속으로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1911년 상해 땅에서 나라의 독립을 기다리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시작되게 됩니다. 1945년 광복이 이루어지고 이 미군정과 그리고 소련의 대립으로 인하여서 찬탁, 반탁 통치에 대한 이 논란들이 많았고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각각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수립이 되었고 그 후에도 이 남과 북의 정부들은 서로 계속해서 대립하다가 결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념의 대결이자 또한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던 당시 세계 정세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대리전의 형태로 치러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이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메가더 장군은 서울과 수도권을 둘러본 후에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이 나라가 재건되려면 최소한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5년 뒤 한국전쟁이 끝나고 2년이 지난 1955년에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에 가입할 쯤 당시에 당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65달러에 불과했고 이는 당시 세계 최빈국에 해당했었던 아프리카의 가본과 같은 나라보다도 더 적은 수치였습니다. 우리는 유엔의 원조를 받고 전 세계의 원조를 받는 나라, 지금은 우리가 약간 아래로 보는 것과 같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에티오피아와 같은 나라의 도움과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채로 그리고 남북이 분단된 채로 70년의 세월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시간을 빠르게 돌려서 올봄 초에 나타난 여러 보도들을 살펴보면 경제국 규모가 전 세계에서 9위, 10위권에 들어갔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하자면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자면 한국의 국력은 8위가 되었고 군사력만 따지자면 6위권에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 유엔 무역개발기구에서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을 개도국지위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바꾼다라고 공식 발표하였고 이것은 유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최빈국, 모든 나라의 도움과 안타까운 시선을 받아야 했던 나라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만큼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도자들이
어쨌든 힘을 합쳐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좀 더 깊게 크리스찬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고서는 참 유례가 없는 이런 발전과 회복이 있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100년 뒤에는 이 나라가 소멸될 것을 걱정해야 된다라고 벌써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선, 대한민국, 소련, 중국, 미국, 그 어느 나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한 시대는 지나가며 다른 시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이전 시대에 대한 기억은 사라집니다. 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며 그 이전 것을 더 이상 기억지 않게 하는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이것이 그동안 인류의 역사상 반복되어져 왔던 일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나라도 없으며 영원한 시대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수많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주의 백성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두려운 곳에 들어가 있든지 그 나라를 소망 삼고 기쁨 삼아 살아가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대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바로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본문이 말해주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라는 이 진리는, 그리고 이 개념을 둘러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모든 성경 중에서도 중심에 해당하는 사상입니다. 새 언약 사상. 이 새 언약 사상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바라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빛나는 것과 같이 귀중한 몇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나타난 새 언약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구절은 매우 드뭅니다. 즉,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 언약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믿음으로 수납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이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해 오시면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의 대결을 쭉 하루하루 묵상하며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희대의 경건한 왕이었었던 요시야 왕이 주전 609년에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뒤를 이은 4명의 왕들은 그의 세 아들과 1명의 손자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20여 년을 지속하게 되면서 이 나라가 막을 내리기 전까지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순서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에게는 4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고냐라고 부르는 첫째 아들은 사실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기록이 없는데 아마도 일찍 죽었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입니다. 넷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전사한 것을 본 백성들은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넷째 막내 아들을 왕위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도 오래가지 않아서 3개월 만에 이집트 왕이 다시 올라와서 얘 마음에 안 들어 폐위시키고 나서 그의 형이었던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죠, 여호야김을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통치를 하는 기간에 바로 이집트가 올라와서 그의 이름도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바꾸는 등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흔드는 그렇게 유약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끝에 한 글자만 다르죠.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아들도 역시 3개월 동안만 통치를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집트는 서쪽이었는데 이 바벨론 왕 동쪽이죠. 바벨론이 슈퍼파워로 등장한 다음에 그 세계를 다 집어삼키면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왕창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함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으로 끌려갔었던 주의 백성들은 거기서 바벨론 안에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끌려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운 왕이 바로 이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입니다. 이 왕이 11년 동안 통치하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자기를 세워줬기 때문에 여호야긴을 데려가면서 네가 대신 왕해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초기에는 바벨론에게 잘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배반하여 다시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다가 멸망했었던 그런 통치를 한 왕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장의 말씀은 그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시대 때 주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큐티 하시면서 이 격동의 시기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참 핍박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묵상하실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도 나눴지만 이 선지자는 자꾸 멸망을 예언합니다.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아니다, 주님이 당장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조금만 참아라. 몇 달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먹고 살만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바벨론을 자꾸 섬겨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처럼 마치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 드러나기 전에 국권을 찬탈당하기 전에 일본과 협력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을 바라봤던 그 시각, 그게 바로 예레미야를 봤던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각이었겠죠. 한마디로 매국노입니다. 너는 왜 바벨론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나라의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웬걸 그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를 밭일을 시킬 때 씌우는 그 멍에를 그 머리에다가 이 목에다가 여러 개를 메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 남유다의 왕과 사신으로 온 여러 나라들의 에돔과 또 두로와 시돈과 이런 나라에서 온 사절단이 있는 자리에 그 멍에를 메고 나타나서는 그 멍에를 한 명씩 나눠줍니다. 당신네 나라도 바벨론을 섬기십시오. 당신네 나라도 섬기십시오. 이런 황당한 작업을 하니까 더 이상 이 나라가 그를 견딜 수 없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왕실의 총애를 받던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 있었던 그 멍에를 뺏어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부서뜨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벨론의 멍에를 2년 안에 끊어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금방 회복시켜 주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죠. 네가 나무 멍에를 부러뜨렸느냐? 나는 그것을 쇠 멍에로 바꾸겠다. 70년이 차기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갔던 자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시작되었던 작년에 미국에 사는 어떤 분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참 배울 만큼 배운 분인데 안부를 서로 물으면서 한국이 처음에는 난리여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락할 때는 미국이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제치고 제일 많이 확진자가 나오던 이런 시절이었고 사망자도 몇천 명씩 나오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기를 전화를 하면서 미국이 참 어렵다면서요. 뉴스를 보니까 뭐 이러다가는 미국 사람이 한 20만 명까지도 사망할 수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이분이 이걸 농담으로 듣더라고요. 아니 무슨 뭐 독감 정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20만 명이 죽느냐? 이 최고로 발달한 이 나라에서 농담으로 들었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미국 누적 사망자가 62만 명이었습니다. 분당의 인구가 40만 명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처럼 70년, 그러니까 한 세대 두 세가 다 쓰러지기 전까지도 너네들은 계속 저 나라에 팔려가서 절대 회복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참 재수없어 보이고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보이고 그의 메시지를 얼마나 못 받았었겠습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간 데에도 공동체가 생겼다 그랬죠. 거기도 거짓 선지자들이 어김없이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하셨던 본문에 보면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아합 왕이 아니라 아합 선지자, 거짓 선지자였고요. 또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역시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입니다. 이 두 사람의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선지자들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는 선지자인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을 하고 돌아다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거짓 희망을 조금 주고 그들의 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다름이 없죠. 영적 지도자라고 했던 자들도 말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제일 먼저 영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사람이라는 것은 관성이 있어서 원래 종교인으로서 살아왔었던 그 관성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처음에 이 지도자가 타락했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라는 꼬리로 드러납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할 때쯤이면 이미 그때 실수한 것이 아니라 훨씬 오래전부터 그 영적 타락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도덕적 타락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제재받지 않거나 들키지 않게 된다면 반드시 실정법을 어기는 데까지도 나아가게 되죠. 그때쯤 가면 이제 수습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까지 갑니다. 어디 지도자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즐거워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단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서 벗어났던 하루를 그렇게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던 주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루하루의 삶에 의해서 하루하루 주 앞에서 정리하지 않은 죄의 때의 무게로 결국은 그 영혼이 짓눌리고 신음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다가는 결국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 스스로도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살아갈까?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이 살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재미가 없을까? 찬양은 왜 저렇고 말씀은 왜 저렇고 교회가 왜 저렇고 사람들은 왜 저럴까? 라고 말해보며 다른 곳에 손가락질 해보지만 사실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났었던 영적 타락,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고 주께 순복할 마음이 없던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지금 이 시드기야의 시대는 회복을 외치는 시대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를 외쳐야 되는 시대였죠. 사람의 뜻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울면 주님께서 금방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겠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와 같은 참된 마음과 오래 참음과 성실로 내 앞에서 울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구비구비들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될 때만 해도 아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히 분별한 분들은 아마 거의 드물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벌써 이제 4차 대유행을 맞는 이 시점에 서 보면 주님의 말씀과 이 환경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뭐 한 해, 두 해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세대를 향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세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의 큰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그림은 이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자기 삶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만 노력을 하면 몇 번은 맞을 줄 모르나 결국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던가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주님이 힘든 시기를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회개의 터널을 허락하신다면 주님, 내가 분통 터뜨리고만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주님, 내가 해야 할 회개와 참된 돌이킴을 주님 앞에 증거로 내어놓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앞선 여러분들이 큐티하셨던 본문들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과 막 대결하면서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바벨론이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바벨론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들의 통치를 받아들이지만 더 이상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약탈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 뭐냐면요, 이미 그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70년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큰 뜻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주님, 그래도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전과 이 예루살렘 도성이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도록 주님, 남은 자들을, 주님의 그루터기들을 상하지 않은 채로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큰 뜻과 큰 그림을 섭리로서 받아들이고 나면 그렇지요, 주님이 주권자이시니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때로는 많이 아프지만 주님, 그러나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것이 내 살을 깎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빚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빚으시고 이 한 세대의 세계 교회를 빚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뼈를 꺾으시는 그 고통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주여, 주는 오르십니다.
주님의 주권과 섭리는 항상 오르십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주의 큰 뜻에 순종할 때에 내가 해야 할 작은 기도가 그제서야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큰 뜻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 순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이것이 2년 안에 지나가게 해달라고, 자꾸만 이것이 금방 내가 원하는 때에 이 방향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매일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작은 기도의 기회들, 작은 분별의 기회들을 놓치고 주께서 나를 빚으시고 이 세대를 빚으시는 그 주님의 빛나는 뜻을 지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깊은 것처럼 여겨질 때 더 무릎 꿇으십시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시대와 국가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무릎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돈 물론 필요합니다. 진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릎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도 사회가 돌아갈 때도 있죠. 적당히 해도 어떤 신앙생활의 겉모습과 틀이 무너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시절도 있어요. 그러나 어둠이 깊게 깔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의 그 대가로 어둠의 시대를 허락하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인지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얼마나 주님께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조차도 순수하지 않은 영적인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주께서 그것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다시 주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뿌리 깊게 타락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이 시대는 너무나 잘 가르쳐 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때로는 주님, 이런 어둠의 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가면 안 되겠어요. 거의 실성한 사람의 기도인 듯한 이런 기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 우리 세대의 교회가, 나를 포함하여 주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진리 위에 선 자들이 될 때까지 주여 이 어둠과 신음의 교육을 멈추지 마옵소서. 도리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 어쩌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내 뜻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들이 할 일입니다. 내 그림이 아니라 주님의 그림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주의 백성이 할 일입니다. 주님의 그림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라는 것은 거대한 물결과 같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버둥 치고 헤엄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 주님의 카이로스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이 딱 한 가지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때가 오면, 이 구절은 선지서를 묵상해 본 분들이 모두 깨닫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구절입니다. 이사야의 그날이 되면, 예레미야의 그 때가 되면, 이것은 주께서 여시는 주님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알리는 알람과도 같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 즉 주님의 백성들이죠. 주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데 32절에 이것은 너네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때에 세웠던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말하심으로써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을 구분해 주셔요. 하나는 지금 새롭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새 언약, 신약이고, 다른 하나는 이전의 출애굽 시기에 모세 율법과 함께 시내산에서 주어졌었던 옛 언약, 구약에 해당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목사님, 지금 구약, 신약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 신구약 그 말과 똑같은 것인가요? 네, 똑같은 것입니다. 라틴어로 이 헬라어에서 온 것을 이 라틴어의 시대 때 신학을 많이 정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신약과 구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테스타멘툼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는 노붐 테스타멘툼, 그러니까 뉴라는 거죠. 새 언약. 다른 하나는 베투스 테스타멘툼, 옛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이름 자체가 새 언약, 옛 언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크게 보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예언, 모든 언약을 딱 두 가지로만 나눌 때 더 세분할 수 있지만 양대 산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은요, 옛 언약은요 깨어졌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중반부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면서 이 결혼의 유비를 사용해요. 결혼을 언약으로 보시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어떤 선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게 되면 중차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세웠던 그 언약을 너희가 깨트리고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이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혼인의 언약, 그 구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든 모세 율법입니다. 시내산에 이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서 십계명을 주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의 모양은 만들지도 말고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안식일마다 나를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 남의 걸 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십계명에 대한 주석 혹은 해설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이 10개로 다 집약될 수 있고 예수님이 이걸 한 번 더 요약하신 것이 결국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 율법을 주님께서 두 돌판에 언약궤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 당시는 움직이는 성전이죠. 모바일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하는 곳마다 거기 다시 텐트를 치고 거기에 성전처럼 성막을 만드는데 맨 중앙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언약궤이죠. 근데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제 1번 계명부터 어기죠. 그냥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바로 어깁니다. 모든 시대마다 자기 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아이돌을 자신의 신으로 자신의 복과 화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로 그들이 삼게 되죠. 이 참 구약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의 이 약속은 인간 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참 허망하게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런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우게 될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내가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옛 언약은 언약궤 상자 안에 넣었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가슴 속에 넣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옛 언약은
돌판에다가 새겼는데 새 언약은 마음판에다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영원한 관계죠. 이 관계는 하나님의 목적인데 구약의 목적과 신약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들 위에 좌정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두 언약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방금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도 다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어서 깨어집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지키면 이 언약 관계가 지속되고 지키지 않으면 깨어지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심령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새겨진 진리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신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 사람들이 일본, 이 주변의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막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좀 흥미로웠던 보도가 아직도 일본은 이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잔여 백신이 얼만큼 남았나 핸드폰으로 막 확인을 해서 실시간에 1시간 만에 예약을 해서 바로 가서 이 백신을 맞고, 저도 그렇게 맞고 왔는데, 근데 일본은 그 모든 걸 다 수기로 손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참 속도도 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것도 사람이 이 등짐에다 지고 배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백신들이 쓰지 못하고 폐기되고 버려지고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백신을 그때그때 연결해주는 이게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올림픽도 무관중으로 지금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됐죠. 그런 방식으로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옛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하느냐 마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법에 내가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을 바꾸어 주는 데는 너무나도 무능력합니다. 그 무능력한 것이 바로 법, 율법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능력한 자가 마치 능력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취소되지 않고 무효화되지 않는 천국의 길을 걷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여러 사도들이 이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할 때 예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잘 보아라, 이 포도주는 내가 내 피로 세우게 될 새 언약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비로소 자신의 때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 때가 왔으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이 위대한 시대가 도래했으면 너무나 좋겠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시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 영원히 그 어떤 것으로도 무력화시키거나 깨트릴 수 없는 새로운 언약, 신이약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와 이웃하여 있는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똑같이 말해주는 동시에 에스겔 선지자는 새 영을 넣어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레미야와 에스겔 두 선지자를 동시에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돌판에 새긴 무능력했었던 옛 시대와는 다른,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죄인 괴수이지만 그런 자들조차도 마치 시체와 같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던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영을 부으시는 시대가 있구나라는 것을 예견하게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지위가 높은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났다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었던 첫 번째 출생을 의미하며, 영으로 난다는 것은 주 예수의 핏부림을 받고 그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크리스천이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두 번째 다시 태어나신 겁니다. 이게 진리가 가르치는 바예요. 내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일단 이 진리와 주님의 선포 앞에 아멘 하십시오. 당신은 다시 태어난 주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육으로 태어난 인생은 이미 끝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많은 백성들에게 목숨 걸어 선포하고자 했었던 그 새 언약의 영을 이미 마음 가운데 받은 자이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가 돌판이나 책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판에 새기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도 이 일을 대신하여 줄 수 있는 자는 없고 오직 주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당신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누군가와 동거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숙사에 살아보시거나 이 친구들과 하우스 쉐어를 해보시거나 혹은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내 방에서 계속 있는 삶과 누군가와 같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혼자 있으면 내가 뭘 하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기쁘건 슬프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아가는 식구가 있으면 혹은 동거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슬플 때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내가 낭망에 있으면 와서 무슨 일이 있냐며 물어보고 들어주죠. 우리가 새 언약의 영, 주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와 같아서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어딘가가 불편해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채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딘가가 불편해져요. 내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 인생을 통해서 주께서 하고 싶으신 일에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어딘가가 부족하고 찜찜한 삶이 계속됩니다. 왜요? 나는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새 언약의 영을 부으셔서 수많은 선지자가 만나보기를 너무나도 그리워했었던 그 시대, 바로 새 언약,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 성령과 함께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지금 이미 주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4절을 보시면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주님을 알아라 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5절에서 40절에 이르기까지 자연 질서는 멈출지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깨달으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이 말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생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 앞에 내어드리게 되면 나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나의 영혼은 영원히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시대는 오고 갑니다. 모든 나라는 왔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절대 쇠하지도 멸망하지도 않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진 이 새 언약의 시대, 종말의 시대는 이 세상에 의하여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미 새겨진 주 예수의 진리를 따르는 이 일에 목숨 거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기쁨을 삼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의 일꾼된 자로서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스도의 피가 네 가슴에 새겨진 그 길대로 살아갈 때에 너는 영원히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나의 때를 고집하고 나의 방식을 아집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큰 그림과 주님의 시대 앞에 내게 주신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무릎으로 이 시대를 지나가겠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겠노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는 오고 가며 모든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도 침탈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피로 정결케 되었사오니 새 언약의 영 성령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고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그림에 가지고 아집을 내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소멸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인 타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타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참으로 이 세대를 대신하는 마음으로 또한 나를 포함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미 영적인 타락으로 시작하여 도덕적 타락과 사회의 붕괴와 가정의 붕괴와 여러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 세대의 교회 공동체의 더러움과 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우리 안에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용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세대의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볼 때 주님 앞에 주의 참된 회개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게을렀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교만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오만과 아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울며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가죽을 매며 주께 속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여,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착함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도덕적으로도 주여 무너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주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로 주 앞에 속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회개해야 합당한 그대로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큰 섭리를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소멸하였던 죄를, 그 죄의 길을 바꾸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회개가 하나님이 우리 세대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온 족속의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고집을 회개해야 될 때로 회개하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영과 동거하게 도와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기신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사오니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와 이끄심을 따라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 앞에 무너지고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돌이키며 주님의 나라만은 다시 한번 깨닫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마음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대의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무너진 많은 사람들, 그 삶이 어려워진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사랑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빛과 소금된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세대의 교회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소망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